우리는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의 목을 베었고 그 머리에 왕관을 그리고 팔에 팔찌를 벗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병사를 다윗은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직접 세우셨던 왕이었는데 그 왕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면 그에게 상을 주고 하는데 다윗은 그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이 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이 원래 그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모습으로 회복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내가 이곳을 이 시글락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죠. 왜냐하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뭉뚱거려서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성장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도요, 그냥 교회에 딱 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명확한 건 아닙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부터 약간 묵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했습니다. 저 친구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성령께서 또 올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는 것이 좋은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이거 네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훈련이 우리에게는 되어야 되고요. 감사하는 내용도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감사했는지를 주께서 떠올려 주실 때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아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와서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빠 이거 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이루어 주기를 구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보라, 내가 너의 삶에 얼마나 섬세하게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더 깊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은 정말 멋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동을 하는 그 모습과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림이 좀 그려지죠. 모든 식구들을 다 대동을 하고 또 집안에 있던 모든 하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양떼와 소떼들을 다 이끌고 이주해가는 이 모습. 창세기 31장을 보면은 야곱이 하란 땅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도망을 치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 말씀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모든 식구들, 종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무엇을 많이 잃어버리는 듯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이제 부모도 처자도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겠구나 막 떠나야 되겠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만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실 때 베드로야 이 모든 것들보다 헬라어의 정확한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 할 때 그 영어의 디스거든요. 헬라어로 타우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수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사람과 고향에 있는 모든 친숙한 것들 그의 배, 갈릴리 호수, 집, 처자, 동네 사람들 부모님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 다 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내가 다 버리고 다 미워하고 막 그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별히 그 중에서 가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내 제자라고?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병사 600명과 그의 가족들을 다 이끌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챙겨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책임지는 이 모습이 바로 그가 왕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신 양 한 마리도 단 한 마리도 잃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다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비록 엉뚱한 길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반드시 이끌어 올 것.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어쨌든 나중에 정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를 가져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행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건강한, 다리에 힘이 있는, 근육이 있는 장정들만 저벅저벅 걸어간 것 아닙니다. 어린 애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잘 걷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여인들,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 걸어가게 하실 때에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셨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딱 보시고 못 걸어갈 것 같다 그러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그 텐트 거기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너는 이 대민족이, 이 큰 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너 때문에 못 가면 안 되니까, 너 때문에 못 가면 안 되니까 너는 내가 버리고 가겠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겠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이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단 아무리 연약한 할머니 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이끌고 가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동해가는 그 모습에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다윗의 그 모든 백성을 이끌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들은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모임의 리더들은 우리 모임에 있는 이 멤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은 기름을 부어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제 지금부터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에서 7년 6개월간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만 다니다가 언제 내가 왕이 될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유다 한 지파만, 이게 반쪽 나라도 아니고요, 아주 10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그동안에 이 고생을 했느냐라고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해 가시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을 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딱 한 개의 지파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셨습니다. 7년 6개월간 보시다가 이제 됐구나 하시고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죠. 여기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확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처음부터 12지파의 왕이 되면은 교만하면은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개 지파만 주셨습니다. 이럴 때 적게 주신다고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주시는데 왜 저는 이만큼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나는 왜 이와 같은 것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으면은 더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6편 6절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즉 하나님께서 내게 재어주신 이 구역, 이 유다 지파만, 이 구역만이라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에 다윗이 감탄이 나옵니다. 감격이 나오는 거죠. 불평과 원망, 왜 하나님 한 개 지파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신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다른 가정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게는 이런 사람을 주셨는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딱 맞는 사람을 주신 거다. 내게 딱 맞는 사람을, 맞는 직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면 나중에 굉장히 넓혀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만히 안 두십니다. 자꾸 쪼그라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고 실로 아름답도다. 두고 보십시오. 7년 6개월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보시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확장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치세가 나오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속에도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저기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라고 고자질하고 신고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사울 왕이 득세할 때에 세력을 얻었을 것이고 상도 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그 베시안 성벽에 못이 박혀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을 내렸고 화장을 했었죠. 한 사람이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을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해준 사람이 저기 강 건너편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기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첫 번째 왕적입니다. 왕으로서 판결을 내린 것이죠.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을 보니까 이전에 그 성령 충만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다 회복을 했죠. 다윗이 지금 이들에게 감히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그래서 사울 왕에게 충성하고 사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왕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원수와 같은 사울을 선대했던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까지 품는 다윗의 모습이 진짜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을 한 다윗에게서 우리는 이제 진짜 왕의 품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지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을 할 것이고 다윗을 절대적으로 지시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모두가 다 왕의 품격을 품어야 되겠구나. 왕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때 왕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왕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그와 같은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